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생목으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를 생각하는 목사. 안녕하세요, 노영민 목사입니다. 네, 주생목 노영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은 무엇인가? 따단.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항상 다 복받고 싶다는, 모든 종교에는 또 복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있고, 맞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도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은 일단은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딱 부러지게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좋은데 그 뭐 선전에서 말한 것처럼 참 좋은데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아닌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이라고 얘기하면 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길.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 없는 길을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길,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학이 있는 묵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신학이 있는 묵상에서도 복은 그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단어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가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복에 대해서 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정의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는 자기 자동차와 메이커를 동시에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에 성숙자반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글이래요. 근데 이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면은 복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은 약간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게 복 받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자꾸 이렇게 때로는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아픔으로 때리기로 해서 바른 길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뭐 이 성숙자반 책에서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복에 대한 거는 조금 범위가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나한테 안 좋은 것도 그렇죠. 복일 수 복이 있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물질의 복 얘기를 하면서, 물질이 뭐냐 해서 제가 은사의 개념을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은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늘 길에 대해서, 길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읽은 것처럼 팔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팔복의 복으로 가고 계십니다.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시편 1편의 복이 참 중요하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서, 여기도 역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즘은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사라진 것 같아서 우리가 복을 너무 잃어버리고 복을 잊어버리고 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자꾸 가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로 더 뭐 제가 이제 네. 이거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본 거는 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길을 잃어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 중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읽으시면서도 늘상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무감인지 아니면 뭔가 이게 꼭 지켜야 되는 법과 같은 건지. 나를 위한 양식을 먹는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데 내가 복이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구육경 모임 때 복에 대해서 시편 128편 그 할 때 네. 저는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복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을 얻으면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 받은 자의 그런 고백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게 생각이 또 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과 복이 연관성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복과 신앙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복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지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대한 복을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 이게 복을 당연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복을 구하는 기도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이제 우리 샤머니즘 시대에 그렇죠.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거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복 신앙도 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기복으로 구하든지 뭐 복을 통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생명 때문에 복을 구하든지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복으로 그렇죠. 구해도 안 구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은 구해야 된다. 뭐 기복으로 구하든 연약한 믿음으로 구하든 큰 믿음으로 구하든 뭔가 복은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할 때 너 바른 길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보고 우리를 톡톡톡 쳐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근데 구하지 않으면 저놈이 나쁜 길을 가네? 바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들어서 바른 길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구하지 않을 때 그렇게 바른 길로 잘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바른 길로 가고 또 엇길로 나갔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복을 구해서 바른 길로 오고, 이게 뭐 물질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몸이 건강해졌다가 나빠졌다가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만남이 어그러졌다가 만남이 좋아졌다 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뭔가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복은 구해야 되고, 뭐 기복이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제 복이 목적이 되는 건 이게 기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게 좋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면서 뭐 구해도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또 하시면. 아프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함과 또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